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이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열처녀 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지요. 신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10사람의 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혼인을 하면 신부의 집에 신랑이 가서 일행을 이제 모아서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서 신랑의 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런데 와서 시간이 걸리거나 집이 멀면 이제 캄캄할 때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신랑의 잔치집에 초대를 받은 처녀들이 등을 준비해서 또 길을 밝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은 처녀들은 매우 특별한 또 대우를 받는 것이고 명예이고 또 영광이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매우 좋은 일이지요. 10처녀가 초대를 받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5사람 이렇게 나눠져서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로 분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아는 사람으로서 본문을 읽어 나가는 바람에 본문이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을 놓치고 잘못 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중에 5처녀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판명이 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리석다. 그리고 신랑의 집에 못 들어갔다. 이 결과를 먼저 알고 처음부터 있는 과정, 모든 과정에 이 어리석은 5처녀가 한 일들을 다 이들이 어리석은 것의 증거로 이렇게 들추어내서 그걸 강조하려는 그런 잘못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흔히 우리가 생각해 온 것은 이 어리석은 5처녀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은 왜 못 들어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주제인데 이에 대하여 물어볼 필요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준비의 문제이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못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 5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준비하는 인생을 살자.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가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제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본문은 어리석은 5처녀의 문제가 준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가? 정말 이 어리석은 5처녀의 어리석음의 핵심은 준비의 문제인가? 이렇게 묻고 다시 본문을 보면 뜻밖의 다른 문제라는 것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이 5처녀는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준비했습니다. 이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를 우리는 흔히 엄격하게 두 그룹으로 나눠놓고 처음부터 이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룹, 슬기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종자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전제하고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슬기로운 5처녀로 판정된 이 그룹의 사람들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판정된 이 5사람의 다른 처녀의 그룹이 매우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처음부터 강조합니다. 10사람이 모두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자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늦어져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이 늦어지자 그냥 다 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다 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밤중인데 신랑이 왔다 나와서 맞으라 하고 소리를 치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졸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계속해서 자빠져 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처녀가 다 졸며 다 잤고 신랑이다 나와서 맞으라 그랬더니 이 처녀들이 다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등을 준비했다 그럽니다. 아마 길을 출발하려고 했든지 올 시간을 기다려서 불을 미리 켜놨든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나머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차이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이, 길을 가다가 그랬는지 맞으려고 이미 불을 켜놓고 있다가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은, 5개의 등이 불이 점점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을 못 붙인 것이 아니고 불이 꺼져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들은 등이 있었는데 등에 기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켰는데 가는 길에 불이 꺼져가서 보니까, 이렇게 봤더니 5개가 불이 꺼지고 있는데, 그 보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으로 판정된 그 5 처녀가 가지고 있는 등에서 불이 꺼지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5 처녀는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등을 준비하고 그릇에 기름을 또 준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사람으로 판명된 5 사람은 등에 기름을 채우는 것만 갖고는 신랑 집에까지 가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부족하면 더 부을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앞에 어리석은 5 처녀는 등에 들어있는 기름만 갖고 있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나중에 판정날 이 5 처녀는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더 채워서 가야 될 남은 거리도 갈 수 있을 기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름을 충분히 채운 것이지요.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지니까 5 사람의 그 처녀가 기름을 좀 빌려달라. 우리가 등에 불이 꺼져가니까 좀 기름이 없어서 큰일 났으니 기름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진 5 처녀가 기름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 저들은 기름을 또 그릇에 채우지 않았을까? 아마 가다가 좀 빌려서 쓰면 되지, 아니면 이 정도 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랬었는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안 빌려준 사람들은 인정이 없고 이웃사랑을 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하고 인색하고 사랑이 없고, 그래서가 아니라 생존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 기름을 나누어서 쓰면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네 불도 꺼지고 내 불도 꺼져서 둘 다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말고 이제 불이 꺼지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기름을 준비하라. 그래서 5 처녀는 급히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모자라는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기름을 사러 간 동안 신랑의 집으로 가는 이 일행이 저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은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고,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은 기름을 채워 와야 갈 수 있으니까 길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사이에 기름이 떨어진 사람은 열심히 기름을 찾아서 기름을 사서 기름을 채워서 왔고, 그들이 그러는 사이에 불이 안 꺼진 사람들은, 그 일행들은 여전히 갈 길을 밝히며 길을 가서 신랑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기름을 늦게 사러 갔던 처녀들이 헐레벌떡 왔습니다. 왔더니 신랑의 집에 문이 닫힌 것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이 닫혀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끝났다. 문을 다시 열 수 없고 한번 닫혔으니 이제 끝난 것이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누군지 모르겠다 이 말이 아니라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서 여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끝난 것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물으면 못 들어간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오히려 들어간 슬기로운 5처녀보다도 더 고생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마 돈도 훨씬 더 들었을 것입니다. 급하게 사야 되니까 아마 프리미엄을 주고 샀을 수도 있고 아마 할인도 못 받고 부르는 대로 값 주고 샀어야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것을 놓고 보면 못 들어간 어리석은 5처녀가 훨씬 더 기름을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더 했고 시간도 더 많이 들였고 어쩌면 돈도 더 많이 들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에서 보면 남은 기름도 이 못 들어간 어리석은 처녀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한 걸 계속 쓰면서 갔으니까 들어갔을 때는 기름이 얼마 안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중에 막 사가지고 왔으니까 남은 준비한 기름의 양을 놓고 보면 못 들어간 사람들이 훨씬 더 남은 기름도 많이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기름을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판정이 나버리고 결국 잔치집에 못 들어가고 결국 초대받은 것이 무효가 되어버린 이 어리석은 5사람의 문제는 무엇인가? 기름을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름을 언제 준비했는가?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기름을 다 준비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고생해서 준비하고 더 많이 돈을 써서 준비했지만은 그렇게 기름 준비한 것이 아무 쓸모가 없을 때 준비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본문은 기름을 준비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을 언제 준비했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한 것이 쓸모 없을 때, 아무 효과가 없을 때 준비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 준비의 문제인가 아니면 무엇의 문제인가 할 때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준비의 문제다. 어리석은 자의 문제는 준비하지 않은 것의 문제다. 그래서 잔치집에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면 우리의 메시지는 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자.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준비하자. 준비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메시지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와 닿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준비하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준비하는 삶을 살자 하는 말은 매우 신앙적이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그 말을 하는가에 있어서는 결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를 하는 것이 쓸모가 있고 효과가 있을 때 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합시다.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가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합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그 사랑이 더 이상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복음을
힘있게 전해도 그렇게 하는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지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교육자 할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인이 그 광경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부인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집에 우리 교인이 들어가는데 부인이 그렇게 원통해하면서 젊은 부인이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부인이 그 첫날 자기 전에 남편과 심한 다툼을 하고 잤습니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다른 날은 일어나서 밥도 챙겨주고 가방도 챙겨주고 문 앞에 나와서 잘 갔다 오라고 인사도 하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오늘은 네가 알아서 가라 하고 모른 채 하고 그냥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일어나서 아침 굶고 자기가 가방 챙기고 그리고 그냥 혼자서 터덜거리면서 나가서 출근해 간 것입니다. 그렇게 출근해 나가는데 그날 낮에 그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죽은 남편을 놓고 그 부인이 아침에 그렇게만 헤어지지 않았어도 억울하지 않을 텐데 너무 원통하다고 그렇게 헤어져서 너무 원통하다고 그렇게 방바닥을 치며 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고 싶어도 그 사랑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의 문제다. 지금이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준비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오기 전에 지금 오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한다. 그리고 하는 말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구원과 은혜의 때를 선포하는 은혜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없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준비에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어느 시점을 강조하는 말들이 계속 깔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어느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이 그 때라고 이때 지나면 다시는 없다고 기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타임아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골을 많이 넣을수록 이기고 골을 많이 넣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타임아웃 휘슬이 불고 나면 100골을 넣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골을 넣어도 타임아웃 휘슬이 불기 전에 넣어야 그 골 넣은 것이 영웅이 되고 득점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는 없다. 지금 해라. 지금 붙잡아라. 지금 살아라. 지금 사랑하라. 지금 용서하라. 나중에 아무리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용서하겠다고 손을 깨물고 나서도 그 용서가 타임아웃 후에 골 넣은 것처럼 아무런 필요가 없을 때가 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용서의 기회를 주고 있는가? 전도의 기회를 주고 있는가? 인내의 기회를 주고 있는가? 말씀 순종의 기회를 주고 있는가? 기도의 기회를 주고 있는가?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있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치명적인 문제는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준비를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그렇게 수고해서 준비한 것이 아무런 필요도 없고 효과도 없을 때 한 그것이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주어지고 있는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문 안에 영광스러운 잔치집에 당당히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신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